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거나 또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면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기도하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어떻습니까? 형통할 때, 또 일이 잘 풀릴 때, 건강할 때, 자녀가 잘 될 때, 그리고 우리가 재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넉넉하여질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느슨해지고 있습니까? 가끔 이제 새벽 기도에 안 나오다가 나오시는 분들을 볼 때는 제 마음이 한쪽으로는 기쁘면서도 한쪽으로는 덜컹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지? 왜 그러지? 왜냐하면 우리는 기쁠 때보다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더 찾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 성읍들을 세우고 나라가 안정된 후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 안에 작은 그러한 균열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세 가지로 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형통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아멘.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짓는, 궁전을 짓는 큰 사역을 마친 후 솔로몬이 이제 나라의 기반을 세워가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성읍을 건축하고 또 방비를 강화하고 백성들을 거주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더 안정되고 부강해지는 그러한 시기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누구나 만약 일반적인 세상의 왕들이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임금들이었다면 이것이 20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는 것 앞서 이루어질 첫 번째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솔로몬이 이 일들을 하는 것을 바로 성전 이후의 모습들로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예배를 세우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자기의 궁궐과 나라의 기반을 완성해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솔로몬이 자신의 맡겨진 그 사역,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세워갔는지, 바른 우선순위가 세워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성경에서 명확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일을 먼저 챙기고 내 계획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남는 시간에, 짜투리 시간에 그 시간을 하나님께 선심쓰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어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돌아오라 말했을 때 그들에게 예배의 삶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언제보다 더 화려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말라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아라 라고 말했을 때에는 그들의 삶의 예배는 뒷전이 되어져 있고, 자신들이 먹고 마시고 자신들의 것들이 더 앞서되어진, 그냥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져 버린 저 구석에 누군가가 되어버린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힘들 때보다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형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구하는 것은요,
사실 세상의 다른 신 앞에서도 그들이 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내 기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또 본받아야 할 그러한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모습이 아닌가. 두 번째는 7절부터 10절까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원으로 최선을 다하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본문은 이어서 솔로몬이 성읍을 건축하고 노동력을 조직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이방 족속들, 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니, 그들을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이방 족속들,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었을까? 우리가 잘 아는 한 에피소드 있죠. 기브온이 어떻게 살아남게 되었는지, 이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이스라엘의 이방인들이 그곳에 남아있게 되었고, 그들을 물깃는 자들로, 즉 역군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은 군대와 관리로 세움으로 그들 위에서 그들을 관리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들로 이 모든 행정 조직들을 정비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을 잘 활용하고 선용해 가는 모습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변의 어떤 나라들보다도 강하게 하셨지요. 여기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서 사람들을 관리하고 또 정리하고 나라를 체계적으로 세워갔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과 또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들을 잘 세워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구약의 한계성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이방 족속을 노역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점은 완전한 체제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거죠. 완전한 체제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고 또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재정,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무엇을 위해 쓰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만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형통함은 나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원입니다. 맡겨주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든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맡겨진 자원은 주인을 위해,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그 청지기로서의 맡김을 받은 자로서의 위치와 한계를 우리는 겸허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는 우리에게 주신 동역자들을 그 하나님이 주셨다는 인정과 함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한계를 겸허히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님을 위해 쓰는 것과 그런 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동역자들, 우리가 함께 사역하는 이들을 함께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6절을 보면 세 번째는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으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본문은 솔로몬이 바로의 땅을 다윗성에 옮기고 별도의 궁전을 지은 사건을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이방인 출신인 바로의 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와 구별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해야 했던 그의 모습은 이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았어야죠. 사실 이 솔로몬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안정과 국제적 정세 속에서 나라의 위치를 견고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혼인을 삼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완전하지 않은 솔로몬,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그의 의지로는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도 짓지 않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이라면 우리 중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은 그 죄 앞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과 또 결단과 헌신인 여러분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13절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 내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전송하며 제자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아멘. 그는 여기서 13절 모세의 명령에 따라, 즉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와 절기를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안식일과 절기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오늘로 우리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날마다 드리는 번제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 또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매일 우리가 새벽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와 같은 그러한 예배가 될 것이고, 절기는 우리가 지키는 절기의 예배와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분을 바로 세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보다 13절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즉 말씀에 근거한 순종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란 무엇일까?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예배란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13절 말씀처럼 매일의 일과대로, 성전의 봉사도 매일의 일과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그들에게 일상이 되었고 그들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1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는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의 완성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의 완성이 무엇으로 끝납니까? 건물이 완성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매일의 삶 속에, 그들의 일상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실제로 예배가 드려지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오늘 이 새벽의 예배는 이 자리가 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상의 삶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바로 이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은 형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형통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무엇보다 먼저
이 성전을 세운 솔로몬처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고 가정이 평안하고 건강히 있을 때,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함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 형통함이 찾아올 때는 그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진짜 축복은 형통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형통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너진다면 어쩌면 형통은 형통이 아니라, 더 이상 형통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자원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나의 재능과 건강과 재정, 하나님이 나에게 부요함을 주신다면 그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건강함을 주셨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아지는 것, 모든 형통의 삶의 완결은, 예배의 완결은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완성되어지고, 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며 깨달으며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싶다,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든지, 내가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주님을 잊지 않고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 내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썩을 양식이 아닌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예배의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요, 오늘 있을 수요 기도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기도의 응답들을 경험해가는 우리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회복과 치유와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수요기도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우리 자녀들과 아픈 우리 목원들과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